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사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못 쓰면 두 줄로 쓰세요.
이쪽 한은정 집사님부터 뚝 잘라가지고 저 가운데로 더 오세요. 네. 그래서 사이사이 서서 얼굴 보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 영혼들을 유치부부터 중고등부에까지 영적인 것을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셨으니까 이제 저분들이 아이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동안에는 여호수아 강해를 잠시 멈추고 고난의 의미, 또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라 이렇게 말할 때 사도는요, 아무나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잠을 자고 먹고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체험하여 그분의 하신 모든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사도예요. 12사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12명만 사도라 칭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뭐라 그래요? 자칭 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이 사도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불러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사도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도 우리는 사도다 이렇게 확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 가는 길이 결국 어떤 길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모두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 죽음을 바로 인간의 죄의 대가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과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죄를 가지고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그냥 두면 안 돼요. 따라서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심판의 권세를 다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늘나라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게 방법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시작해요. 누구의 뜻이요?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즉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온전한 한 분으로 우리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도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죽음의 피로 갚아주신 구원자, 즉 그리스도, 그리고 삶의 주인, 즉 주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딱 대답하면 돼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죄와 어둠, 사망한 그늘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내가 다시 한번 믿고 또 그 구원의 확신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성령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이 성령 체험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담대히 주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을 보세요. 바울, 그는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으로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면 굉장히 학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아주 청결한 양심으로 선조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에 선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무지 결점이 하나도 없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없이도 아주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사람, 그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어도 잘 살고 예수님 없어도 불편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을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즉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체험을 하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아,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체험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변하냐? 그는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분노의 사람이 평안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핍박하던 자가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상처를 주는 자가 치유하는 자로 완전히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귀하게 여긴 모든 것들, 자신이 베냐민 지파리라는 거, 가말리아 문화생이라는 거, 로마 시민, 율법학자, 바리새인, 명예, 권세, 돈,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요.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며 주님만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한 번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있어도 이것이 자꾸만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꾸만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때로는 돈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남보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좀 더 예쁘고 싶고, 좀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조금 더 폼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바라기는 구원받았음이 전부여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만이 아니죠. 12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12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은 3년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동행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따로 배웠어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만 따로 불러놓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라고 아주 특강까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 앞에 가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맞추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결국은 오르신 그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죄를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갑자기 변했어요. 금세 도망가던 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구세주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던 제자들이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느냐?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겸손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또 한 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나에게 허락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지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성공 기준에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 생활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바라기는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죽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만약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처럼 허망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의 주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더욱 기도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12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복음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